할렐루야. 네. 제가 남성교연합회 총회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에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푸근하고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참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갖고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왜 루터라든지 깔뱅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왜 중세사회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중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왜곡되게 신앙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500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시 그런 질문을 또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 500주년을 기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몇몇 교수들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몇몇 분이 사실은 장신대에서 그런 성경 모임을 계속해서 지금 한 3달 동안 가져오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 보다 더 우리가 영향가 있고 정말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때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그 대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뜻 속에 우리의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로 보면 세계 문명의 중심지이고, 뭔가 사도 바울도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로 가는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로마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의 방법이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취미에 맞는 것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둘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한 가지 분명한 관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있었고, 사도 바울 자신이 속해 있는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개척을 한 그런 어떤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도 저 팔레스틴에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서로 간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고 저 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차이를 통해서 남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다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같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언가를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교제와 사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이어주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확고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음이 너와 내가 갈라지게 하고 갈등하게 한다면 이렇게 경험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은 성도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뉘게 하거나 또는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을 하나로 만들면서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사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여전도의 연합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시간이 걸려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로가 같은 것들을 찾으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바른 믿음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독일어로는 바스 에어리스트,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어로는 바스 에르니스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뭘 갖췄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또 어떤 무엇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가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가 여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서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그 마음 속에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채워가고, 그리고 서로가 같이 한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서로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라고 오늘 또 고백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차근차근히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이고, 이것은 비어있음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비어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짐승도 비어있는 낮고 천한 말구유 위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일평생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채워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어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그 어떻게 됨으로부터 복음은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본질은 낯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주님이 전파하셨던 그 복음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에게는 낯설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낯설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의 낯설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도 그 복음의 낯설음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의 낯설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5장 39절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어라.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7장 12절에 보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낯설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과는 정반대 방향에 서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오리도 못 가줍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저 사람 오른뺨 왼뺨을 때리고 그리고 뭉개서 죽이는 세상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교회도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뭔가 나타내려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조절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주님의 복음을 말할 것인가?
천국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 성경의 답이 오늘 우리에겐 정말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만약 주님이 가르쳐준 복음대로 사는 게 참 삶임을 교회가 바르게 말한다면, 아니 오늘 우리 성도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들이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아니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교회의 건물이 부흥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숫자가 부흥되는 것, 교인의 숫자가 부흥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의 부흥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타락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자신의 그 넓은 땅을 다 자신의 영토를 농노들에게 나누어주고 외진 기차역에서 자신이 쓸쓸히 천국을 바라보며 죽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낯설은 이야기처럼, 생소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 여수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가까운 역사조차도 머나먼 이야기로만 우리에게는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 성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얼마나 다른 교회의 질서라 십자가를 보란듯이 더 높이 쌓아 올린 그런 가짜 교회도 많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혹은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설명하면서 그렇게나 누누이 말씀했던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게 근대 교회 부흥기에 있었던 한국교회 복음의 처음과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복음과는 달리,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가난해졌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병들어 버렸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NO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식과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소양에 부합해야 좋은 복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찾아가고, 오히려 약한 자와 그리고 부정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니다를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아니, 내가 상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신앙하는 것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떤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렇구나, 이런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꿨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격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우리의 교회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차이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같은 것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같이 함께 마음을 하고 기도를 하며,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회를 주님의 빛된 사회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